오늘의 주인공은 보아스이죠. 명문 가문 집안의 출신이고 부자인데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탁월한 이 보아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아스는 인애를 베푸는 자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보아스가 인애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했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기업 무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고 하는데 구속입니다. 빼앗긴 것을 대신 값을 주고 사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무르다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는 나오미 엘리멜렉의 땅을 대신 사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것이죠. 기업 물은다고 하는 이 제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보면 가난한 친척의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기도 하고 자식이 없으면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친족의 재산을 보호해 주라는 의미가 되며 과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의미입니다. 과부가 혼자 되어서 인생의 막장에 떨어져서 몸을 팔거나 죽거나 최하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국률의 제도가 바로 기업 무르는 제도이죠. 그래서 이 의무를, 기업 무르는 자의 의무, 책무를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왜요? 친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인애를 베푸는 자라고 했는데 인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애는 헬라 말로는 아가페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죠. 지금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애로 번역되는 원어의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어떤 때 쓰는 용어인가 하면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용어예요. 인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며 또 서로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계약 용어가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헤세드의 의미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본다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애, 두 번째는 신실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아가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인애로 번역되어질 때는 서로에게 힘써서 잘 대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애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신실함, 변함없음, 충성의 의무로 쓰일 때는 한 번 맺은 계약은 언약은 절대 깨어질 수 없다. 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충성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죠. 즉 보아스가 인애를 베푸는 자인데 인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게 어떤 손해가 있어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책임지는 사랑, 이 인애입니다. 아멘이 없는 걸 봐서 이해가 안 된 줄로 알고 다시 한번 인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대하여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인애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애를 실천한 여인이죠.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최고의 찬사를 보낸 이유는 보아스의 눈에 룻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인애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가 발견한, 보아스의 눈에 뜨인 룻이 실천한 인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결단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온 것이 이네요.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주어서 몸이 불편한 나오미를 모시는 것이 이네고, 용기를 내어서 보아스에게 가서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네요. 보아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의 나중 이내가 처음 이내보다 크다. 처음 이내, 룻의 처음 이내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어머니를 책임지겠다는 결단한 것이 처음 이내죠. 예상하면서 결단한 거예요. 룻의 나중 이내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예상했던 것처럼 실제 어려움이 닥쳤어요. 사람과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처음 했던 결단과 약속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나중 이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처음 이내보다 나중 이내가 더 크다고 격찬을 한 거죠. 18절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보아스가 이내를 베푸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보아스는 인애를 베푼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인애를 베푸는데 어떤 자세로 베풀었는지 나오미가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이 끝나고서 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당대의 유력한 가문의 보아스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보잘것없는 그 이방 여인 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내 삶의 전쟁터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인애를 행하는 그 자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애를 베푸는 자세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인애를 실천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보아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오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줘야겠다라고, 자기가 책임져야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져야겠다고 마음에 결심은 했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해야 보아스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갑니다. 성문은 그 마을의 중심지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고 무엇보다 송사, 재판, 판결하는 곳이 이 성문인데요. 보아스는 거기서 기업물을 우선순위자 그리고 장로, 연장자 10명을 청하여서 이제 송사를 시작합니다. 재판이 벌어졌죠. 송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묻죠. 나오미의 기업을,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는가, 그 일을 감당하시겠는가 물어봤어요. 의외로 너무 쉽게 그 사람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순간 보아스의 마음은 철렁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계산은 무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나오미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즉 상속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업 모르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토지를 늘릴 기회를 삼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토지 공개념의 사회이고 희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땅을 함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경작권만 사는 것이지 소유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아주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엄청난 이익이 되니까 이 사람이 하겠다 그런 거예요. 내 가슴이 철렁한 보아스는 곧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아이를 못 낳는 나오미가 아니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루시아, 그렇게 반격을 한 거죠. 지금 그 사람은 나오미를 책임질 걸로 생각하고 나오미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땅의 소유권을 자기가 넘겨받겠다고 하는 흔치 않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던 건데, 보아스가 그 대상이 나오미가 아니고 룻이다,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와 엘레멜렉의 집안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시켜주니까 이 사람이 그 즉시 난 못한다, 금방 포기해버려요. 참 계산 빠른 사람입니다. 금방 포기해버리고 난 못하니까 자네가 하시게, 그리고 가버렸어요. 신발만 벗어주고 갔습니다. 마침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고요, 나오미의 기업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는 다윗이, 그 핏줄을 통해서 다윗을 출생하게 되고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죠. 이것이 인애를 실천했던 룻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또한 인애를 베풀었던 보아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룻은 자기도 모르게 인애를 실천했습니다. 보아스는 인애를 실천했기 때문에 룻을 사랑하게 되었고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서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 즉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회복하신 인애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 예수님의 인애를 가득 누리고 이 예수님의 인애를 베푸는 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